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두 곳을 보겠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이 말씀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마 우리 각자에게 다 있을 거예요. 가장 귀하다 싶은 거, 정말 없어서 안 되는 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쓰지 못하고 모아놓은 재물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에 쌓아올린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다 이야기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누구에게는 그 자녀가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그러한 가장 소중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태문이 닫히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라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100세의 아들을 25년 기다려 얻었으니 그 이삭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귀하다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 이삭의 이름을 웃음, 기쁨 이렇게 지었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 이삭을 볼 때마다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지요. 그냥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의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어떤 아들이에요? 100살에 낳은 25년을 기다려 얻은 그러한 정말 기적 안에서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너가 정말 생명만큼 귀하다 말할 수 있는 것, 그건 나에게 내놓아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자식이 한 너댓 명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너댓 가운데 하나 나에게 좀 바쳐라. 여러분, 그것도 쉽겠어요? 쉽지 않지요.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이 아들이 나에게 어떤 아들인데, 100세의 기적 가운데 얻은 아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아들, 그를 바치라는 거죠.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다 말하는 것, 이거 없으면 나 못 삽니다 싶을 만큼 소중한 것을 바치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아멘 동의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쉽지 않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앞서 2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왜 바치라 말씀하셨는지가 1절에 나오지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무엇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 내어몬 그러한 시험이었지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아담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유혹 가운데 넘어져 범죄하게 되어지지요. 결국 사람으로 죄를 짓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 이것은 철저하게 사단이 주는 멸망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시험을 당했어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할 때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배고프지?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야,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잘 지켜주시는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 번의 시험을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물리치는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했다고 한다면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아시지요? 가룟유다는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팔기 위한 제자로 부름받은 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사단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왔다. 그의 마음을 빼앗았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지요. 그 마음을 빼앗긴 가룟 유다가 결국 자기의 구원자,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이요. 한마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은 유혹의 시험, 사망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면 이것을 유혹이란 단어, 템프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빼앗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테스트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 그 유일한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어드릴 수 있겠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어요? 결코 쉽지 않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에게 명하여 나귀의 나무를 싣고 불을 가지고 그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뭐가 좋아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올라갈까요?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저 멀리 보이는 모리아산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이르면 이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참 쉽지 않지요. 근데 철없는 아들 이삭이 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황함을 감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거기서 차마 그 아들 이삭을 향해서 네가 제물이야. 네가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차마 얘기를 못하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모리아산 정한 곳에 이르면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곳에 이르러 두 종과 나귀를 두고 그리고 아들 이삭의 어깨에 나무를 짊어지우게 하고 불을 손에 들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한 한 곳에 이르러 거기에 제단에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놓고 칼을 들어 내려 치려고 합니다. 어쩌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아들을 이미 죽인 거나 다름없지요. 거기 데려가는 순간서부터, 그 3일길을 걸으면서부터, 그리고 거기에 아들을 결박한 그때에 칼을 들어 내려 치려 할 때에 이미 아들은 그 마음에서 죽은 자로 그렇게 칼을 들어 치려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됐다.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다. 이제 그 아들을 풀어주고 그 아들을 대신할 그 순양이 저 숲을 가운데 있으니까 그를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 부분이 길지만 우리 한번 이러한 내용을 알고 우리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0절서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속도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 아들을 결박할 때, 그리고 칼을 들어 내려 치려고 할 때 그 아브라함만큼이나 당혹스러웠던 분이 있다. 성경은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브라함의 이름을요 2번 불러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을 낼 때는 아브라함을 몇 번 불렀는지 아세요? 1번 불러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 오니까 칼을 들어 치할 때 그 칼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몇 번 부르는지 아세요? 2번 불러요. 왜 그럴까? 제가 세보니까 1번 불렀다 못 들으면 이삭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자가 다급한 거예요. 급히 불러서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그러십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제 됐다.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에 반응하여 지금 칼을 들어 이삭을 치료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다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 너의 믿음, 너의 순종, 너의 헌신을 하나님이 알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삭은 그 자리에서 이미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미 그곳에 따라갈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죽어질 자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다시금 생명의 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의 가장 귀한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세요. 너의 가장 귀한 것,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너의 생명처럼 중요한 것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뭘 못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안 돼요. 저희 아들 작아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고 그 아들을 보면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내가 딴 건 다 하겠습니다. 딴 거는 다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들은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저는 27에 결혼해서 28에 아들을 얻었어요. 사실 큰 고생 안 하고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100세에 자그만치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 약속의 성취로 아들을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바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현실적으로 아멘이 나왔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이것 없으면 나 못 살아요 하는 것, 그것 정말 내어드리고 아멘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게 현실일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한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길을 지나서 한 곳에서 두 종을 머물게 하고 낙타를 그곳에 기다리게 하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두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 여기서 좀 기다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제 가서 제물로 죽어질 아들 이삭이 가서 하나님께 바쳐지만 내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는 바치러 가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란 분명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로 함께 돌아올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죽이기 위해서 내어놓지만,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아들과 함께 다시금 돌아올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아들을 죽이러 나아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서 내가 내려오는 길에 함께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헌신이 주저되는 이유, 헌신이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드리면 드리는 순간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빼앗긴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이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니, 이미 경험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출생 자체부터가 내가 내 힘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미 살아있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 소망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아들 하나쯤 다시 살리실 것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아침 일찍 그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는 3일길이 이 아들을 죽이는 절망과 고통의 아픔의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나는 죽이지만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흥분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오늘도 모리아산에 그를 제물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아브라함에게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신 아들,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얻은 이 아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이 아들, 나는 말씀 때문에 순종하여 내어드리지만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시금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그 믿음에 반응하였기에, 그 믿음에 순종하기에, 그 믿음의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헌금 잘합니다. 제가 압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정말 십시일반 뭐 하자 그러면 빠지지 않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많아서 드립니까? 남아서 드립니까? 쓸데없어서 드립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뭐 하자 그러면 시간 따지지 않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하면서 같이 하십시다. 다들 시간 쪽에서 함께하는 그 모습을 해서 제가 얼마나 크게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을 보는데요, 그 헌신이 어디로부터 나와, 어디로부터 우리가 고백되어 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널널해. 있는 게 시간이에요. 목사님, 저는 주머니가 주체를 못하겠어요.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내어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선교하자 그러면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자 하면 구제하는 일에, 정말로 우리 학생들 도와주자면 학생들 자학 헌금하는 일에, 정말 여러분들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그렇게 교회 섬기고 시간 내서 주의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반응하여 나갈 때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정말 주님이 쓰시는 그 자리, 주님이 다시금 살리시고 다시금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시기 원했던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지,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당히 그 믿음 가운데, 그 헌신 가운데 합격해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너는 진짜 헌신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모습, 그 믿음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것도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데 내어드리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 때 그 아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삶도 내어드리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합격이 될 때,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합격, 통과, 그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 가운데 그 헌신의 놀라운 축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 이삭을 결박했던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의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지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 경험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명령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아들을 바치는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내어줄 거야. 나도 쉽지 않아. 나도 힘들어.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가는 것, 나도 아버지의 자리에서 쉽지 않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구원하고자 하는지, 너희를 향한 내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통하여, 너의 물질을 통하여, 너의 은사를 통하여 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저 많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나아가지 않겠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 구원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진정한 헌신의 사람, 헌신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이것을 내어드려도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채우시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써도 이것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합격을 이루는 그러한 헌신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림이, 우리의 시간을 쏟아부음이, 우리의 은사와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오늘도 나의 믿음이 확증되는, 그리고 나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됨을 믿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진정한 헌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뤄가야 될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 헌신의 귀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워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큰 복을 누리며 진정한 헌신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